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예배와 직분에서 시편의 말씀을 보았고, 그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그 말씀을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직분이라는 이 자체가 사실은 예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시죠. 그러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구원의 일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에 홀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사로잡아서 올라갔어요. 누구를 사로잡았냐면은 자기 백성들을 사로잡아 올라갔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이 모습이라든가 그다음에 건물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주변에 가다 보면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금 인식되어져 있는 교회라는 자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이 가시적인 교회가 항상 떠올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시적인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령한 교회의 장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교회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기까지 이르렀을 때에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교회를 보고서 야, 이 교회는 참 크다, 사이즈가 크다, 아니면 이 교회는 사이즈가 작아서 참 어렵겠다, 이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누가 이 비밀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그리고 이제 구속의 사건을 다 이룬 다음에 승천하시는데 사로잡아 간다 이겁니다. 사로잡아 가요. 바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예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천상에서의 일은 예배입니다. 천상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천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어린 양은 그 보좌에 앉아 있고 24 장로들이 찬양하고, 또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찬송하고, 이게 예배예요. 천상에서는요, 예배로, 요한계시록은 이 천상의 모습이 그려질 때에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상은 그냥 예배 그 자체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을 할 때에 자기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다라는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바로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간 은혜를 입은 것이고, 사로잡혀 간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을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었는데 분량대로 주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사로잡아 가서 이 놀라운 선물을 주어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이 땅에서. 영적인 신비한 비밀은 우리가 사로잡혀 갔다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사로잡혀서 하늘로 갔다가 하늘에서 다시 또 와야 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도 데려 올라가서 이 직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서 이 땅에서 이 직분을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은 이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리스도의 선물의 모든 분량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직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 가운데 하나는 내가 가진 직분이에요.
이 직분에 대한 소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항존직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참 이 받은 은혜가 크죠. 사로잡혀 가서 그분으로부터 목사로, 교사로, 사도로, 선지자로 이렇게 이 땅에 왔을 때에는 왜 사도를 해야 됩니까? 왜 교사를 해야 됩니까? 왜 목사를 해야 됩니까? 왜 선지자의 일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도록. 왜냐하면 왜 거기서 보내냐면은, 선물을 줘서 왜 보내냐면, 천상에는 이미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천상의 일들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주었는데, 직분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봉사의 일을 할 때에 사실 이 직분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또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조직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성장을 맞추고 그러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성장, 영적인 성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조직과 시스템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7월 26일부터 벌써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게 되면은 교회학교 교사들 기도회와 그리고 또 교사 세미나가 있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학교 행사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학교 자체적으로 움직여요. 저한테는 이미 그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조직, 우리 풍성한교회 조직의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개입을 안 해도 이 조직 안에서 움직입니다. 자,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찬양대가 여러분들이 찬양대 헌신 예배에 참여할 때에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개입을 합니까? 개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직, 이 시스템 자체가 그냥 이렇게 움직이며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이런 조직이 있어요. 근데 조직이 있지만은 사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이 조직이 아닙니다. 이 조직은 이런 역할을 할 뿐이고, 정말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은 우리들 각자가 받은 이 직분이 위에서부터 하나님께 우리를 사로잡아간 그 은혜 아래서 땅에 있던 우리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었다라고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하시는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시간 세계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 세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상태에서 하늘에 앉히었다라는 이 자체는 과거적인 표현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 세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 세계 안은 이 생명의 비밀을 우리를 데려가서 우리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셔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직분이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개인이, 인간이 받은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직분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또는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직분이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뭐 누가랑 인사를 하게 되면 저는 뭐 풍성한 교회 권사입니다. 그럼 권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직분이 뭡니까? 권사의 직분이. 그러면 이제 권사의 직분은 병들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신방하는 일이죠. 그래서 신방하면서 양떼들을 위해서 교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직분이 교회로 올려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올려주면, 교회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직분이에요. 이 직분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우리를 사로잡아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셔가지고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찬양대도, 오늘은 마침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찬양대도 직분이죠.
찬양대가 직분이라는 이 자체는 찬양이라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주셔서 찬양이라는 것을 통하여 가지고 예배 때의 예배와 직분이기 때문에 예배로 세워가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누가 했냐면은 그리스도가 먼저 하셨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라는 이 자체는 삼중직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이 세 개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선지자이고, 하나는 제사장이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 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과 관계하고 있느냐 이거죠. 무엇과 관계할까요?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분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직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한 몸의 교회가 궁극적으로 예배를 이루어 가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시고, 이 예수가 이제 승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삼중의 이 직분, 세 개의 이 직분을 통해서 예배를 이끌어 가십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예배를 이끌어 가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늘의 놀라운 이 비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의 피의 은혜를, 제사장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줍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지금 이미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이 땅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리스도가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지금 이 직분을, 천상에서는 원래 이분이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셔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이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 선물을 주어 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직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목사라는 직이죠. 목사라는 직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이 자리에서, 지금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제 이름을 높일 수가 없어요. 저를 자랑할 수도 없고요.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왜 이 직을 주었냐면, 사로잡아 갔던 그분이 저에게 이 놀라운 비밀의 선물을 주어서 여기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입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이 자체는, 그는 듣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의 몫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또 다스릴 분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셔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만일 설교자가 이 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목사가 아니죠. 목사의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정말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딱 새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새 안식일인데 회당에 모일 때는 안식일에 모이기 때문에 세 번 모이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지만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이 복음이 전해지려고 하니까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바울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가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이미 떠난 상태잖아요. 떠난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염려가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도 3주 동안 이 설교를 들었지만은 3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어디에까지 이어지냐면은 아가야 반도까지. 지금 아가야 반도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 지역하고 가깝습니다. 북쪽이에요. 북쪽이랑 가까운데 요 아래쪽이 아가야 반도입니다. 그리스예요. 그리스. 아가야 반도 그리스인데 여기에 이 지역에까지 소문이 났다 이거죠. 고린도 지역에도 소문이 나고 그리고 아테네에도 소문이 나고 저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사랑이 소망이 여기까지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났냐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연륜이 짧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비밀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오늘 나와 있는 저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들은 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전서는 누가 씁니까?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들었다 이겁니다. 3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에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직분을 가지고 예배 중에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예배 중에 말씀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일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죠.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목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입이 되는데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뭐일 것 같습니까? 설교예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말의 어떤 기술을 통해 가지고 논리적인 조직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투박하지만은 전해졌을 때 이 말씀이 받는 그 사람 안에서 이 말씀이 일하는 거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기도예요. 여러분도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다른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금 계속 기도 제목이고 눌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벌써 우리가 저하고 여러분들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0년이 넘는 동안에 설교를 들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설교를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모습들이 다 보여요. 혹시 그 모르는 사람은 다음 주에 제가 누구 한 사람 여기 앉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할게요. 그리고 저 앞에서 설교 듣는 사람들 얼굴을 한번 다 보라고 할게요. 다 보여요.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보이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찬양대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쪽은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설교자가 얼마나 답답하면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무표정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면은 이제 저는 내가 이 성경을 풀어갈 때 뭘 잘못 풀었나? 막 그런 거 막 신경 많이 써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말씀이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오랫동안 그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안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 예수님이 그 사람 변화시킨 게 아니고 예수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이 저 사람 안에서 일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거지만은 예수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이 일하는 거죠. 오늘 저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도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의 말로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보다 더 뛰어난 이 사람들의 인문학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데요. 그 다음에 인문학을 해가지고 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다가 재미있는 것들을 붙여가지고서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들이 또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사람의 말이죠.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어도 와, 감동이 되는데, 그런데 생명은 없잖아요. 감동이 되는 것하고 생명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직분이,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저는 이미 포로로 사로잡혀 가가지고 하늘로부터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직분 중에 하나가 목사의 직이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예배를 지금 인도하는 거잖아요. 이 예배의 실질적인,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와 만나게 하냐면은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시작의 종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목사가 하는 일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이 모든 성도들과 같이 연합이 돼 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만나도록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예배이지, 목사이지 사회자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사회자가 아니에요. 물론 오늘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 지휘자가 사회를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사회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인도자예요. 지금 이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목사는 오늘 헌신 예배니까는 제가 담당하는 것은 설교 시간에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어떤 기관이든지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헌신 예배는 수정할게요. 우리 교회도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 사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도 이렇게 바꿔놓게요. 인도,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인도하는 게 이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대는요, 사실 오늘 원고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내용들이 있고, 오늘은 찬양대 헌신 예배니까는 원고에는 없어요. 찬양대는 예배를 인도하죠. 같이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대가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 중에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연습을 기교에 대한 연습으로. 그래서 각 파트별로 연습하죠. 각 파트별로 연습하면서 파트들을 다시 조합시켜 가지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여 가지고 찬양대가 예배 중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연습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한데 하모니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그 하모니를 맞추는 그 과정 속에서 찬양대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하모니를 맞춰야 됩니다. 생명의 하모니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육신의 우리의 악기의 하모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소리의 그 음의 높고 낮음의 화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춰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훈련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찬송가를 계속 부를 거 아닙니까? 파트별로 계속 부르면서 맞추어 갈 거 아닙니까? 그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어떤 찬송을 할 때인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찬송이 나오길래 그냥 제 입에서 찬송도 잘 못하는데 그게 있으니까는 테너의 소리인가 제가 잠깐 슬쩍 하면서 부르면서 갔던 적이 있어요. 단음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화음을 이루어 가지고 나오면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대의 직분은 예배에서 그렇게 노래하는 직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찬양대에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 했느냐? 이제 그건 또 문제가 또 되죠. 왜냐하면
예배는 그 찬양대에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인도를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이 이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곳곳에 투입이 돼가지고 일을 합니다. 심지어요, 제가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봤는데, 오늘 헌금을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저 위에서 헌금 우리 바구니 있잖아요. 이 바구니를 꺼내가지고 미리 저 앞에다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는 보여요. 꺼내가지고 어떤 남자분인데 꺼내가지고 이렇게 놓고서 딱 준비해 놓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내가 맡은 일이라 이겁니다. 그죠?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그 직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 사용하는 거예요.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헌금은 또 헌금대로 모든 부분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로 가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만 신경 쓰면 된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찬양대의 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를 세워가는 이 일에, 이 직분이 예배로 하나가 되어가는 이 일에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참 찬양대석을 이렇게 놓으니까는 불편하시죠? 이게 졸지도 못하고.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회중이 다 보거든요. 회중이 다 보고,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조그만 교회가 찬양대를 이렇게 배치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배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여기에 있으면은 그때 하여튼 그때도 연세 드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그때 연세 드신 분들이 그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작은 교회니까는 약 30명, 4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우리 청년들 한 6, 7명이 찬양대원이고, 그 다음에 결혼하신 분들 한 서너 분 해가지고 한 10여 명 정도가 찬양대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앉아서 찬양을 드리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졸음이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뒤에서 들려요. 누구 청년은 어젯밤에 뭐 했는데 맨날 졸아, 막 이렇게 들리면은요, 아니 우리는 봉사하고 나서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그때는 저녁 예배, 밤 예배 드렸죠. 밤 예배 드리고 나서 찬양대 연습한다고 또 끝나고 나서 찬양대 연습하면 밤 10시 넘어서 끝나거든요. 10시 넘어서 갔다가 또 아침 일찍 와가지고 찬양대 연습, 또 주일날 되면 또 연습해야 되니까는, 그러니 청년 시절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게 참 찬양대 자리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자리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예요. 우리 예배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끌어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우리 지휘자나 반주자 그리고 각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 부르는 그 찬송이 예배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찬양으로 탁 끌고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죠? 그 다음에 설교하러 오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찬양대가 영적으로 양떼들은 막 끌고 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이 찬양대 안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막 기쁨으로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에 젖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막 흥분된 영적 흥분 상태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찬양이 마치게 되면 성도들은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가 올라와서 설교를 할 때에 청중들은 그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함께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을. 그리스도는 지금도 천상에서 이 직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우리 찬양대 정말 고생 많습니다. 찬양대 고생 많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시간들을 내서 정해진 시간에 연습하고 고생합니다. 그 연습하고 고생하는 육신의 그 연습과 고생 충분히 주님은 아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이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 풍성한 교회에서 하늘의 비밀을 노래하는,
하늘의 비밀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대로 늘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와 직분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여전히 삼중의 이 직을 수행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또한 예배하도록 그의 영을 보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가 받은 바 그 직분을 가지고 한 몸의 교회로서 예배하는 이 일에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 우리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모든 파트의 구성원들 한 분 한 분들 속에 우리 주의 영이 함께 하여서 저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로서 그 자리에 서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인도하도록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